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민수기 27장은 두 가지 큰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상속의 문제로 모세를 찾아와서 호소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의 후계자를 세울 것을 간청해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안수하여 세우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상속법은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딸만 5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재산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이 종족 중에서 삭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지는데 딸들밖에 없으니까 딸들은 다른 집에 다 출가하면은 자기 집에 가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게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집 가면 그 집의 식구가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 딸들이 이 안타까움을 모세에게 와서 호소했고,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모세는 틀림없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바쁘신 분이 뭐 이렇게 사사로운 문제까지 간섭하시느냐? 하나님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들, 머리카락까지 같은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이 가정에 대를 잇는 그런 축복인데, 사실 이 여인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무슨 재산이 탐이 나서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없으니까 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제외하고 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에서 그 토지를 분배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이 딸들은 감히 모세 앞에 가서 이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그 사랑 때문에 그 딸들은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1절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앞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인 것이 틀림없고,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나오는데, 이 현손이란 말은 손자의 손자를 현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몇 번에 이렇게 대를 거쳐서 누가 나왔느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이 나왔고,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가 요셉의 자손 중에 므낫세 종족에 속한 자예요. 근데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5의 딸들이 이제 누구에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왜 제사장 엘르아살입니까? 아론이 죽었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모세와 대제사장과 온 지휘관들 앞에,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서서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주장의 내용이 뭘까?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호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38년이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죽음이 누구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고라의 무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거슬러서 반역해서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죄로 가담했다가 거기 협력했다가 죽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기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예 그런 소망을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은 일반인과 똑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 죽었든지 뭐 병으로 죽었든지 정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왜 자기 죄로 죽었다고 말할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조상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뭐 신약의 사도 바울이 뭐 우리는 죄인, 의인이 없나는 하나도 없고 뭐 다 치우치고 뭐 무익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우리가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미 구약의 사람들도 자기들을 죄인으로 고백했다. 시편 14편에도 그렇고 로마서 뭐 3장 10절은 말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죄로 죽었는데 그것은 무슨 죄값이 아니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인생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죄로 인해 살다가 죽었다. 거기에는 아들이 없는 것이 안타까움이에요.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도 있는 거죠. 부모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의 이 명단에서 사라지는 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이 누구에게 친족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제에게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에게 재산이 딸들이 있어도 딸들은 그 재산을 차지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동생이나 형에게 그 재산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들에게 기업을 돌려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죠.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우리 인생에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사연이 있다니까요. 다 어려운 삶이 있고 남에게 말 못할 고민들이 있어요. 그 사연을 모세는 여호와께 아뢰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이 너무 멋있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즉시 말씀하여 이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명쾌한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들에게 돌려라. 9절에 보니까 딸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형제도 없어. 무남 동료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또 줄 것이요. 뭐 이렇게 해서 쭉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나중에는 주어 받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법이 율법이에요. 그냥 모세가 생각해낸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는 사랑의 정신이 있다. 사랑의 정신. 레위서도 레위기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율법의 기초는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형제가 그래서 어려운 자에게서 돈을 꿔줬다가 그가 돈을 못 갚아서 그의 겉옷을 가지고 왔으면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어라.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아무리 인정사정 그래도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의 돈을 없어서 갚지 못해도 그러면 그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겉옷은 다시 돌려줘라. 밤에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이 보면 우리가 농사를 져도 남은 이렇게 떨어진 이삭들은 줍지 말고 가난한 자나 이방객이 주워 먹고 연명하게 하라. 열매를 딸 때 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한두 개는 남겨둬라. 누군가지 배고픈 자가 먹을 수 있도록. 이 율법의 기본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후대에 와가지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다 보니까 율법의 보조법들을 만들고 어찌 보면 인정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그 죄인이야. 그 상종하면 안 돼. 이렇게 법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귀한 부류들이고, 그걸 지킬 수 없는 이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이것은 후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법을 너무 세심하게 확장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과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바로 사랑의 법이고, 율법의 완성은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완성되는 것.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왜? 율법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세상 누구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내용,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소청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죠. 12절,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영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아멘. 민수기 20장에서 백성이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말씀하셨어. 이 반석, 이 바위 위에서 너가 이제 명령하라고요. 명령. 이번에 명령하라 그랬는데 아마 모세가 너무 흥분하고 혈기가 충천해서 그만 그 백성들을 그냥 지팡이로 한 대씩 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명령하지 않냐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랬어요. 뭐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쳐서 그런 거,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명령하면 물이 터지게 했는데 모세는 그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2번 침으로써 결국 물은 터져나왔지만은 결국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웠고 영광을 가리운 죄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는 게 그럼 모세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천국에 못 들어간 거죠. 근데 아니에요. 모세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종이 어떻게 그런 작은 실수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헬문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서 의논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영광 중에 오셔서 그것은 바로 모세가 천국에 들어갔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모세는 사실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기를 열망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거친 길을 달려왔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이제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양떼인 백성들을 돌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죠. 16절 17절 모세의 청원입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 그렇죠. 여기 보니까 모세의 말이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달라. 어찌 보면 모세는 참 진실한 목자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양처럼 사랑하던 그런 작은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작은 목자로서 그 양떼를 돌보는 거죠.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이런 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도자가 없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이렇게 정말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바로 이 한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 한 분 한 분을 양으로 표현하고 그들을 돌보는 모세의 자신을, 지도자를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누구보다도 그 백성을 사랑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의 생명을,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 그렇게 몇 번을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게서 참 지도자상, 참 목회자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교우들을 목회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지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사라져도 어떻게 돼도 알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고 이런 우리는 목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잖아요. 정말 양떼들을 하나의, 어찌 보면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를 채우는 하나의 거수기 정도로, 헌금 내는 사람들로, 의사가 뭐 환자 하나 걸어오면 오늘도 돈이 또 밀려오네, 이렇게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오늘 돈을 좀 벌겠구만. 이 자칫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수천만 수만 명을 한 인격으로, 한 생명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들을, 자리를 채우는 한 사람 정도로 본다면 우리가 어찌 진정한 목자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그런데 잘됐다, 나를 원망하더니 죽어 싸지, 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런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는 이런 모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목자상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목사도 물론이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구역장, 속장, 교사, 이런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모세의 뒤를 위해서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는 여호수아를 모세가 지명하게 되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요, 진정 백성의 목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상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를 이미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특징은 18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도 성령이 충만했고 여호수아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의 기본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해 있는 자는 그런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사관이 다르고 내세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는 그가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 누구를 세울 때는 어떤 조건이, 그가 돈이 많느냐, 똑똑하냐, 설교를 잘하느냐, 뭐 어느 학벌을 나온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양들은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 진실로 사랑하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냐. 또 한 가지 조건은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냐. 그러면 교회에 이런 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거슬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징계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갔을 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 너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야.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하라.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 이런 거 묻는 사람은 없어요. 지도자를 세울 때 노예 가면 장로님들 이제 장로고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당신 성령 받으셨습니까?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십니까? 이런 거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질 대답해도 잘 묻지, 대답도 못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그런 건 없어. 그냥 당신이 뭐 어떤 사람, 뭐 어떻게 시험 성적이 어떻고 그 교회 얼마나 다녔고 뭐 이런 거는 묻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는 바로 정말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목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것도 그냥 세우지 않아요. 그런 사람 중에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그것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죠. 21절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우림의 판결로서. 이 우림이라는 거, 우림과 둠밈 아시죠? 작은 돌. 그래서 에봇 조끼 안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그 하얀 돌과 검은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한 번 백성 앞에서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으로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진정 여호수아를, 모세를 뒤를 이은 지도자로 그를 따르고 그를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력에 하는 교체를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자,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 2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세대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비스가산에서 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했지만은 이제 그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후계자로 세우고, 그래서 그 모든 200만의 공동체가 정말 안정되게 그 모든 것을 이어받고 가나안 땅에 진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의 조건, 정말 양들을 자기 목자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조건 있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늘 거하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